여기입니다. 94문입니다. 94문. 여호와께서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우상숭배, 마술, 미신적 습관, 성인들이나 다른 종족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마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기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우상숭배, 마술, 미신적 습관,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카톨릭에서 보면 성인들에게 기도도 하고 다른 그 미신적인 그런 종교들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허망한 우상을 쫓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 기독교 내에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신적 습관, 마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우상 숭배를 피조물에게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제 기독교 내에 미신적인 게 많이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도 종교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이고 다분히 이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제 주의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건 우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에 대해서 할 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도 들어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도 된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내에도 미신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아까 성인들의 기도하는 것도 캐톨릭이 한다고 그랬지만 무슨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캐톨릭에 가면 그러고 집에도 가면 꼭 캐톨릭에 이렇게 마리아 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불교의 부처 상이 이렇게 딱 있는 것과 같이 마리아 상도 거의 대부분은 있고 근데 기도도 하고 성인들에게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뒤에 붙어있는 십자가일지라도 천주교에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게 그게 다 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교파에 따라서는 걸어놓지 않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십자가를 이렇게 뒤에 걸어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가 아무도 없잖아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이 십자가 자체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를테면 뭐냐면 우리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이렇게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든가 그런 것들도 다 뭐냐면 이해는 해요. 하지만 차고 다니는 목걸이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차에도 보면은 가장 많이 달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하고 영주를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룸미러 같은 데 보면 십자가 영주를 달고 다녀요. 다른 종교는 그렇다 쳐도 신자들도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무슨 힘이 있어서 사고를 안 나게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룰 때는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그 십자가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십자가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야.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책도 보면은 이 성경책 자체가 이 뒤에 나오지만 성경책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밤에 혼자 잘 때 무섭거나 그러면 성경책을 품에 안고 자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기독교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도 성경책을 품에 안고 자면 담대함이 생기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왜 그래? 자기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근데 성경책을 안고 자면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이렇게 딱 달지만 대부분은 교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형상을 만드는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거의 하지 않고 그것을 경배하거나 숭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마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할 때도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기록되는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95문부터 쭉 볼게요.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우상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추가해서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을 아직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96문 하나님께서 제2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묘사될 수 없고 또 묘사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묘사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조물을 예배하라 혹은 이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것을 가진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 형상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책으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이다?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추가해서 신뢰를 두거나 어떤 것을 가지거나 자,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냐?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 우상숭배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안 되느냐 그거예요. 우상숭배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 차이는 뭐냐면 우상숭배는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항시 가장 핵심이 그 중앙에 내가 있어서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쉽죠. 밖에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거나 우상숭배 쉽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형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들이 만들 때 어떻게 하고 만들었냐면 다른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형상을 놓고 절하는 건 당연히 우상숭배이지만 더 깊게 따져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우상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형상이도 만들지 않는다. 자,
자, 우리 로마서 1장. 일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거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왜 만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보이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냐면 보이는 것으로 우상을 숭배해요. 항신이야. 신자들은 당연히 그냥 그들은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신자들은 여기 1계명 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만. 형상을 만들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내 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눈으로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내 눈으로 보여야 돼.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여야 돼.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으면 안 된다. 내가 출세를 하거나 권력을 잡거나 뭐 명예를 가지면 안 된다. 성공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목적이 그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음의 찬성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그 말인데, 하나님이 원래 안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뭘 바라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꼭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우상은 뭐냐? 신이 있는데 내가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기도에서 응답받고 그래요. 지금 말하는 핵심의 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에 관해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그렇다.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서 그러는 거야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저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자 우리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임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실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가 잘못했으면 그건 저주가 아니고 징계인데, 그 징계는 너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고 옆집 아들이 있고 있으면 둘 다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옆집 아들은 내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지만 내 아들은 공부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응? 왜?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뭘 한다? 징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다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게 준 것은 나를 통하여 뭘 하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많이 배웠으면 모르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고.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성공을 하고 다 똑같이 살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려고 다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목표가 우리 지금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어떻게? 아들을 주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희노애락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예수 믿는 우상 숭배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피조물을 예배하거나 하고 그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는 것도 너희 속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믿음이고 기독교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8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를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에 있어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요. 전제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리라.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는 거야. 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너 우상 숭배하지 마. 예수 잘 믿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렇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어떻게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내게 주신 은혜가 그것이구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며 살아야 되겠구나를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살 때도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결판이 나요? 나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공적할 때도 다 은혜 받고 그러지만 여기서도 다 공적으로 선포하지만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혼자 살 때도 일주일 동안 살 때도 결론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그냥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삶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우상이 개입해서는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잘 됐다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